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신이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희들 예배자로 나와 섰습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며 평화의 촛불을 환하게 밝힙니다. 저희가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대림절 예배가 되길 원하며 저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으면서도 저희 삶의 죄의 그늘이 사라지지 않음을 오늘도 다시 봅니다. 입술로는 주의 십자가를 따른다고 말하지만 행동과 삶으로는 나 자신의 욕심만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한 삶은 늘 뒷전으로 미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 바쁘게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대림절을 맞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기름 없는 등불 들고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저희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마음과 저희 생각과 저희 인생이 더욱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대림절을 지나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대림절 소망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네요. 한 해 동안도 저희 삶에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살아계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힘이 있었기에 절망 중에서도 기뻐하며 하늘나라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가 저희 일상을 많이 흔들었고 코로나라는 미명 아래 신앙도 현실과 타협하며 예배도 소홀히 여기고 영적 무기력감에 신앙관이 흔들려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조명되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며 예배자로 바로 서야 할 때가 지금 이때라고 깨달으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순간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쳐서 한순간 넘어지고 망하는 일들을 있음을 보면서 미래는 능력도 환경도 사람의 지혜도 아닌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에 마주한 고통과 고뇌는 힘겹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우러나자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세련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말씀으로 성숙해지게 하시고 지체 간의 섬김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약한 환우들을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루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나 정기총회 또 청년부 정기총회가 오늘 2부 예배 이후에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평화의 촛불을 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이번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평화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한 번 더 따뜻한 촛불이 우리의 관계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좀 더 사랑과 섬김으로 또 관심과 따뜻한 말로 많이 위로하는 그런 한 해의 끝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쌀쌀한 날씨에 대림절 교회 장식과 또 이 바깥 컨테이너 도색을 해주신 남선교회 분들께 또 여선교회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로테이션 예배 안내를 또 참조해 주시고 또 오늘 오후에 있게 될 방역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발표가 나면 상황을 보고 성도님들께 다시 변동이 있을 때는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깜깜해서 밖에 어떻게 색깔이 칠해졌는지 잘 모르실 텐데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쯤 되면 아마 좀 밝아지면 색깔이 좀 더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시아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종종 나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 좋은 스승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도 좋은 영적 스승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26장에도 그런 영적 스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고작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간을 다스렸고 굉장히 긴 시간을 다스렸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어머니의 중요성 또 그의 출신에 대한 중요성은 주중 새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아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뉘앙스가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주석은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 수 있도록, 우시아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렇게 우시아를 주어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뉘앙스 약간 달라지지만 어떤 의미로 읽어도 그 기본적인 의미는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26장은 하나님의 묵시에 밝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밝았던 스가랴 선지자의 생존 여부가 우시아 왕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과 가까이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역대하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왕들이 훌륭하게 그 임무를 수행할 때 그들 곁에는 신실한 선지자가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밝은 선지자가 늘 그들 곁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사는 날 동안 요아스가 그랬습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씀도 주중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과 함께 살아있던 그날들 동안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스승의 존재, 인생의 길을 가면서 좋은 영적 스승과 함께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수도 없이 흔들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찬바람 앞에 또 많은 유혹 앞에 서기 때문에 좋은 영적 스승과 가까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적 스승 한 명 없이 자신의 믿음의 길을 이끌어주는 좋은 영적 스승 한 명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이건 매우 큰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친구 한 명 없이, 영적 스승 한 명 없이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기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아쉬움은 그런 영적 스승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입니다. 별로 필요하지 않아. 필요성을 못 느낄 때,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제가 볼 땐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간 월요일과 화요일 특별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우광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우광순 목사님을 아시는 분은 평권사님 한 분이시네요. 네.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된 후에 첫 번째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셔서 12년간 목회를 하셨습니다. 12월 24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 1989년 12월 24일 교회가 창립되고 그 해를 넘기면서 1월 3일 날 요람에도 나와 있지만 우재철 집사님께서 경북 영해 병곡교회에 가셔서 교회 건축을 마치고 이제 한 달 된,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건축도 했고 사택 지은 지 한 달 됐는데 나 데리러 왔다고. 그리고 그날 밤에 그냥 부랴부랴 짐 싸서 올라오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광순 목사님과 우리 교회 만남이 시작이 됐죠. 지난 월요일 오산 우남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왜 주차장인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궁금하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30년 전 작년 그 창립기념주일날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제가 아는 유일한 우광순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까만 머리에 힘이 넘치는 목사님의 그 풍채. 근데 오산 공영주차장으로 가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하얀 머리에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가진 목사님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나오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랐습니다. 당연한 건데도 30년이 지났으니까요. 당연한 건데도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영상을 통해 보았던, 저희 눈앞에 나타났던 그 영상을 통해 보았던 목사님의 모든 모습들이
그 눈앞에 나타난 목사님에게 다 겹쳐지면서 그 강인해 보이던 딱 벌어진 어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조금은 움츠러들었고 또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쏠린, 이게 1억은 아니신데 약간 앞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쏠리신 거죠. 목사님은 다짜고짜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가 3시가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근처에 내가 잘 아는 식당이 있는데 가자고 하시면서 오남동 공영주차장 옆에 연암식당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도 아주 좋은 식당 한 군데를 이제 알게 됐죠.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목사님 커피나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창밖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코로나 때문에 카페다 문 닫았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현재 목회를 하고 계신 가까운 곳에 있는 우남 양문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상가 3층의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교회에서 목사님과 앉아서 귤 한 개씩을 까먹으면서 교회의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다음날 화요일 오전에 신갈에 있는 목사님 댁으로 한라봉 한 박스를 들고 찾아뵀습니다. 2시간 정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때 성도님들이 한 30명 남짓이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잠시 대화를 함께한 사모님께서도 성도님들의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제일 먼저 안부를 물어본 게 누구였냐면 사모님이 제일 먼저 안부 물어본 사람이 평권사님이었습니다. 편무원 집사 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을 그 다음날 바로 찾아뵌 것은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 써놓으신 글이 있다고 하시고 교회 건축 초기 사진들이 있다고 하셔서 바로 갔었는데 우리 교회 현재 없는 중요한 사진들을 많이 스크랩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사진들은 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을 하겠다고 땅을 팠는데 말로만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근데 실제로 교회가 저수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 교회 터에 땅을 팠는데 물이 가득 고여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전정자 권사님, 또 어제 사진을 통해 보셨지만 그 사진은 김춘기 집사님인지 몰랐습니다. 김춘기 집사님의 젊은 시절, 또 잔뜩 마른 한 청년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저 처음에 그 누군지 몰랐습니다. 우재남 집사님이더라고요. 또 뭐 환하게 웃고 있는 이기자 권사님 사진도 있었습니다. 교회 바닥 공사를 마치고 기둥을 올리면서 바라본 저수지 쪽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사진이 있었고 붉은 벽돌의 교회 모습에 종탑까지 교회가 전체가 온전하게 나온 사진을 한 장 구할 수가 있었는데 너무나 반가운 교회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우광순 목사님과의 만남은 이번 한 주간 저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지금의 목사님과 같이 머리가 하얗게 셀 날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알 수 없는 인생의 어떤 무게감이 다가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평생 부흥 강사로 사셨습니다. 열심히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일대 민족 복음화 부흥협회 총재였던 신현균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3대 부흥사협회 총재로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 새벽 4시 30분에 수요일 새벽 4시 30분 CBS 라디오의 새벽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거의 10여 년을 하신 새벽 말씀이라서 익숙하게 아주 방송을 잘 하시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도 방송을 하셨습니다. 우광순 목사님은 저의 바로 앞 담임 목사님이시자 은퇴하신 남궁장수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뒤에 온 양반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너무 웃겼습니다. 내 뒤에 온 양반이라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궁장수 목사님께서도 저를 보고 내 뒤에 온 양반이라고 하시겠죠. 그렇게 27년 정도의 세월이 이제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양문교회에 온 지 꼭 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남궁장수 목사님께서는 은퇴 이후에 지금도 신앙명가, 말씀의 계승, 가족 간에 흘러갈 말씀을 계승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계시죠. 경산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암송과 성경 통독에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죠.
이번 주간 두 분의 목사님을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영적 스승이셨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지금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적 스승이 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부지런히 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하를 이제 이번 주간 보면서 그들 영적 스승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충분했는지 역대하가 말씀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남유다의 왕들이 말씀의 길을 잘 걸어갔는지, 그들이 죽은 이후에는 그들이 말씀의 길을 떠나 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을 밝히 아는 길로 잘 걸어가지 않았다고 말씀할 뿐이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스승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 말하면 스승이 넘쳐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영적 스승과 나의 관계성이고, 나는 그 영적 스승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서 나를 바꾸고 나를 그 말씀 앞에 멈추어 서게 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좋은 말, 그냥 좋은 가르침,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그 가르침 때문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의 길로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겁니다. 요아스도 우시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요아스와 스가랴가, 여호사밧과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길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일 그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길을 찾고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내 곁에 그런 영적 스승이 없거나 그 영적 스승의 위치에 누군가 있어도 그의 말과 가르침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포함해서 모든 역대기 말씀이 다 그렇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만 그런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말씀의 길을 내가 오늘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늘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공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영적 스승들의 말씀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길에 자신을 자꾸 맞추면 그 말씀이 그들 본연의 삶으로 안내하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같이 신실했던 영적 스승이 죽으면서 변질된 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들은 영적 스승을 잃었어도 다시 새로운 영적 스승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 영적 스승들을 통해 얻고 배우고 깨닫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간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어떻게 이어져 가느냐, 이것이 그들의 삶에 형통한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 스승들이 떠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길을 보란듯이 걸어갔는데, 그런 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몇 사람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 인물이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떠났습니다. 무덤도 남기지 않고 흔적도 하나 남기지 않고 모세가 떠났는데, 근데 그 뒤에 홀로 남은 여호수아도 그 모세의 길을 그대로 잘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여호수아서 1장이 말씀하죠. 여호수아서 1장 6절 이하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를 향해 너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라고 말하면 이 세상 세파 속에 내가 강해야 돼, 내가 담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네가 멀어지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해야 돼, 그 말씀입니다.
그냥 세상 앞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버리게 만드는 세상 앞에 네가 말씀을 놓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 종 모세가 죽었다는 거죠. 모세가 있을 동안에는 모세가 너에게 좋은 영적인 스승이요 너를 이끌어 주었지만 너는 내가 이제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그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이제 그 길을 앞서 가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기 막 내고 힘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네가 멀어지지 않고 그 말씀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가지 않고 그 말씀을 다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마음을 세우지 않으면 말씀의 길을 벗어날 만한 환경과 유혹이 우리에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 어떤 죄의 유혹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다른 모든 유혹의 출발점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야로 그걸 묵상하라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내년 우리 교회 목회 주제가 말씀이 가까워 마음에 있는 교회, 신명기 30장 14절,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인데 딱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고 내 마음에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길로 행하고 그 길로 걸어가라. 형통하고 복된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그리고 8절에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게 공식인 거죠.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넘쳐납니다. 역대하를 보면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네가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간다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간 여호수아 같은 사람, 또 사무엘 이후에 다윗,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갑니다. 새로운 그의 영적 스승이 또 있었죠. 나단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의 유무도 매우 중요했고 다윗 스스로 계속해서 그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오합지졸 같았던 제자들도 결국 그 스승의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랬냐 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결국 말씀의 길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길이 그 제자들의 길을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좋은 영적인 조언을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말처럼, 때로는 하려고 한 말도 아닌데 그냥 나는 그게 내게 은혜가 돼서 한마디 한 건데 저는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마음에 남아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듣고 보고 느끼게 된 말들이 마치 거대한 울타리처럼 삥 둘러싸서 그 말씀의 길 속에 머물게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그렇죠. 교회 안의 어르신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지나가는 말 같아도 결국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마음에 남는 말들이 되고 얼굴 표정 하나, 눈빛 하나, 그 세월의 무게가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기억이 나죠. 그래서 교회 어르신들이 오래 사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때로는 꼭 어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 중에도 또 교회 집사님들끼리 만나고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안에서도 그런 좋은 영적 스승들이 일어나게 되고 누군가가 하는 말들이 그 마음에 은혜가 되고 마음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혜가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는 모든 영적인 조언들과 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그 지혜가 삶의 길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성경에서 그 구체적인 어떤 지혜를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단순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삶의 길과 방향이 더욱 지혜로워지고 더욱 온전해지고 더욱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마음에 드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영적 스승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걸 원하죠. 나도 그렇게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길 바라고 또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채워줘야 줄 수 있는 거죠. 그의 안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와 여호사밧 같은 이러한 이들을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퍼낼 수 있었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에게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퍼내고 또 퍼내도 퍼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게 다 있지 않으면 우리가 퍼낼 수 있는 게 없어서 고갈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계가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금방금방 지나가고 또 12월 되고 또 한 해 바뀌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뭘 생각하게 되냐면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목사도 젊을 때는 영혼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못 느끼니까요, 잘. 근데 제가 이런 느낌이 저는 올해 유난히 심각하다고 느껴지는데 뭐 이제 아직 4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 근데도 훨씬 더 이제 나이 들었을 때 또 어르신들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하다. 영혼에 대한 말씀이 영혼에 대한 시야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게 나에게 그동안 너무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못했고 우리가 한 번도 확인한 적 없었던 그러나 말씀을 통해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자꾸 제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 참 감사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걸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더 보고 싶고 그래야만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길을 부지런히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좋은 은혜가 있는 영적 스승들이 세워지고 영적인 좋은 친구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대하에 몇 번에 걸쳐서 당신이 살아계신 동안에 그가 사는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들 이후에 또 다른 그런 영향력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갈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들이 형통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그 길을 가기를 오늘 내 삶이 그 형통한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적인 길에 서서 그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바라보며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눈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야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보는 것만 보고 느껴지는 것만 느끼며 이 세상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 강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또 스가랴가 그들이 사는 동안 왕들이 견고하게 말씀 안에 서 있었던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고하게 서 있는 영적 스승들 가운데 또 그들 곁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복이 저희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와 함께 있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저희도 좋은 영적인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스스로 고갈되지 않고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안에서 퍼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입에 가까이 마음에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는 동안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저희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런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라바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산에 온 노래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저희 인생의 참된 노래가 되시며
저희 인생의 생명의 길을 날마다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길을 날마다 쫓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많은 유혹을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면서 붙들고 그 말씀의 길을 걷기 위해 용기를 내고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복 주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며 저희들의 삶에 채우고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11조와 주일원금을 감사음금과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예물을 드리며 기도의 제목을 담아 1000번제를 주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응답해 주셔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오늘도 나를 향해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까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또 어르신들의 기도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들, 결혼한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굴에 있는 자녀들, 공부를 위해 잠시 부모를 떠나 있는 자녀들 주님 붙잡아 주시며 품 안에서 한창 자라고 있는 저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저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오며 평화가 필요한 땅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될 땅에 아직 찾아오지 못한 평화,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평화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 땅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나라와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루빨리 코로나를 이기고 저희들의 삶과 일상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의 또 한 주간을 맡겨드리며 주님 저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저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일평생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의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